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해서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을 때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을 도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박종호 선교사가 돕던 그 예수전도단 소속 어느 선교사님이셨는데요. 그 선교사님 뇌에 뇌종양이 자라고 있었고, 그리고 사모님이 영양실조로 실명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분들이에요. 런던에서 이슬람권 사역을 하시는데 갑자기 이사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할 비용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듣고 기도를 했죠. 당시 우리 교회 1년 렌트비쯤 되는 돈이었어요. 그때는 저희 교회가 칼스타드 이스트인데 렌트비가 600불씩 있었거든요. 당연히 교회가 그만한 돈이 없죠. 개척해서 금방 그 첫 해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오래도록 친하게 지내던 권사님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어느 청년이 헌금을 어디 선교하는 곳에 보내려고 그 헌금을 작정한 게 있는데 자기한테 맡긴 체크가 있는데 목사님께 드리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수금하러 갔죠. 세상에 헌금도 수금을 다니고 그래요. 갔더니 그때 5,570불을 헌금을 했어요. 은혜 많이 받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 일에 대한 감격도 있었어요. 근데 그 헌금을 한 청년에 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충격이 있었고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려고 크고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을 떠나서 연봉이 형편없이 깎이는 직장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젊은이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한창 연봉으로 평가받는 때에 자신의 연봉이 좀 깎이더라도 이렇게 너무 바빠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러면서 직장을 옮겼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11조였어요. 그 청년이 11조를 하는데 워낙 총각이다 보니까, 총각인데다 연봉이 높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떼고 받는 돈이 그게 벌써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도 작은 연봉이 아니었거든요. 10만 불을 훌쩍 넘는데 거기에 거의 40%쯤을 세금으로 뗀답니다. 그리고 남은 돈 11조 하고 이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11조의 기준을 순수하게 들어온 돈으로 11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다 떼고 내가 캐시화 할 수 있는 돈을 11조를 해요. 근데 이 청년이 11조를 하는데 세금 전에 계약된 연봉 전체를 11조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내 이름으로 냈고 내게 주어진 돈의 전체 금액이 10만 불인데 세금 4만 불 떼고 6만 불에 대한 11조 6천 불을 하지 않고 10만 불 전체에 대한 11조로 만 불을 11조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온당하다고 믿습니다. 누구 거 다 띄고 빚 갚고 다 하고 나서 남은 돈으로 11조 한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11조라면 세금도 내 수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도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을 하자면 10만 불 받아서 4만 불 세금 내고 만 불 11조 하고 나머지 돈으로 감사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이 청년이 그렇게 해서 적지 않은 헌금을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돈이 있으니까 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 더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돈 있어서 하는데 그러면. 그런데 참 잘 살아요. 제가 그 이후에도 쭉 보고 소식을 듣고 했는데 그렇게 덜어내서,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더 드리겠다고 직장도 옮기고 사는데, 그러면 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되는 건데 잘 살아요. 풍족하게 삽니다. 이 시간을 더 드린다고 교회에 와서 무슨 큰 봉사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젊으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전에 있던 직장은 워낙에 밤새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려고 그 직장도 연봉을 확 줄여가면서 옮기고 그랬는데도 정말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요. 본인도 정말 우리가 얘기할 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누리면서 살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드리면 정말
어려워야 될 것 같은데 풍성한 여유를 누리면서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 11조를 교회가 강제로 헌금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근래에 한국의 어느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에서 11조를 하는 교인만 무슨 권리를 주겠다 이런 헌법 통과하려다가 취소했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해요. 교회가 11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안정적인 수입이 되고요, 재정적으로. 그리고 교회 운영의 가장 절대적인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흔히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웬만한 사이즈가 되면 교회 성도들의 70 내지 80%만 11조를 제대로 하면 교회가 절대로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교회가 정말 수입이 그렇게 많아지고 안정적이기만을 바라면서 11조를 강조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11조를 안 하면 암에 걸리고 집이 홀랑 불에 탄다고 협박하던 교회 원로 목사님 계셨잖아요. 며칠 전에 사기 등 혐의로 2년 징역형 받고 법정 구속됐더라고요, 지난주에. 저는 그 목사님의 경우에는 교회 재정 때문에 11조를 강조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돈 많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11조를 해서 헌금이 안 거치네, 이래서 자꾸 강조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청년 같은 경우는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온전하게 11조 생활을 합니다. 저는 그 청년이 11조 안 하면 재수없는 일 생긴다고, 그런 협박을 받아서 11조 한다고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이야기이고 감사라고 믿기 때문에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도 그렇거든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모여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11조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진실로 살기 위한 모습 중에 극히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11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감사가 담긴 것이기도 해요. 즉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걸 우리가 신약적 고백이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11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직 성전이 채 건축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설교가 신명기인데,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즐겁게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11조와 여러 가지 예물과 제물,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모세가 하면서 너는 11조를 가지고 즐거워하고 즐거이 나눠서 먹고 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성막이 있었죠, 옮겨 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 11절까지 했는데 그 앞에 6절부터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11조를 다른 헌물들, 그러니까 번제, 무슨 서원제, 이런 제물들과 함께 드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레위인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라고 합니다. 레위인은 그 땅을 전혀 받지 않고 성전 일에 봉사하고 예배 제사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중에는 무슨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고,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레위인 중에,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교회 일, 예배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먹고 살기 빡빡한데 뭔 11조야? 이러면 이건 안 드리는 게 낫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빚을 많이 져서 파산 지경에 이르렀던 장로님이 제기를 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빚 갚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뼈 빠지게 일해서 계속 빚을 갚는데 빚 갚아서 빚 줄어드는 게 재밌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11조도 재미있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만큼이나 드리네 하는 그런 그 재미와 즐거움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록펠러는 무슨 11조를 계산하는 회사가 따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11조가 재미있어야 돼요. 저희가 헌금 봉투를 미리 내놓고 집으로 가져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헌금 시간을 따로 없이 그냥 들어오는 대로 드랍해서 하고, 앞으로도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집에서 준비하면서 교회 나와서 무슨 그 빈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는 게 아니고 집에서 준비하면서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네라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신명기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11조를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민수기에서는 또 이 11조를 제사장이 이제 준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조 전부가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드리고 나면 그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의 생계대책이 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서 함께 먹고 즐기면서 레위인도 함께 하라고 해요. 축제죠, 이게. 기쁜 파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런 그 축제 같은, 예배 같은, 파티 같은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거든요. 11조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번제, 서원제, 거제 등으로 드릴 재물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축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한 마음으로 이거 돈도 없는데 형편 어려운데 이렇게 11조를 드리면서 즐거워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11조를 이만큼 드리냐면서 스스로 대견해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형편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11조를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이만큼 헌금을 하네. 헌금하는 것 갖고 자랑할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만, 자기 자신에게 내가 그래도 이만큼을 헌금을 하네. 내가 이만큼을 11조를 하네. 이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라도 하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어떤 헌금, 헌물 이런 걸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드리는데, 바치는 일에 이거 정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 이런 그 믿음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게 바른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써야 되는 것이 11조인데요. 신명기 14장과 26장에는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따로 걷습니다. 그 따로 거둔 11조는 성전에 갖다가 안 내고 그건 따로 모았어요. 따로 모아서 구제의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 외국 사람, 고아, 과부에게 나눠주고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성 안에 그냥 저장했다가 그걸 우리가 사회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아니고 꼭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정말 그 교회의 덕을 보는, 제가 저번에도 칼럼에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교회 덕을 봐야 됩니다. 교회 때문에 살만해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적 기능을 이미 고대부터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11조에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왜 11조에 복을 강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제가 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1조를 드리면 그만큼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돈으로도 복을 주시겠죠. 그런데 결국은 농사지면서 소출이 많아야 되고요. 가축 치면서 가축들이 번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다른 이들과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많은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누면 정말 즐거움이거든요. 요즘 기부 문화가 한창이다 이래갖고 한국에서도 지금 대표적으로 연예인 중에서는 차인표 씨 같은 분들 컴패션
홍보대사 하면서 정말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 정말 나눠주는 게 기쁘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나눠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훨씬 흐뭇하고 뿌듯하고 기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나누어서 큰 기쁨을 누리는 걸 보면 우린 사실은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데 그걸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 우리의 기쁨이 훨씬 커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독돼 갖고 한다고. 다른 사람들 기뻐하는 걸 보고 중독돼서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제가 IT 장애아 고아원 이름이 제호바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장애아 고아원 이사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형편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가 좀 규모가 되고 커지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린 11조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11조의 정신대로 가자면. 그래서 우리가 드린 11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후원을 별도로 받았죠. 여러분들께서도 좀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 2주 전부터 이제 고아원 이사시킵시다라고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집을 찾으셨는데 월요일 날 제가 12시에 도착을 했는데 월요일 날 오전에 가서 집을 보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놓으셨어요. 공항에서 멀지 않고 저희 선교센터에서도 가까운 곳이고 1년 렌트비가 집 한 채인데요. 1년 렌트비가 3,888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이 3개 큰 방들이 있고 발코니와 거실 부엌도 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화장실도 2개나 있고요. 마당이 좀 좁지만 어쨌든 장애아들이니까 뛰는 일들 많지 않으니까 아주 그냥 장애아들이 살기에 딱 좋겠더라고요. 어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성맞춤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싶었어요. 우리가 가면 저희 운전이나 이런 일들을 전담으로 하는 친구 이름이 가스통입니다. 운전기사가 있는데 15인승 자기 작은 미니밴 같은 버스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친구인데요. 정말 운전도 잘하고 우리랑 사역을 오래 하니까 우리가 가는 고아원은 다 잘 알고요. 그리고 우리 사역을 정말 잘하는 친구인데 장애아 고아원 이사시켜준다니까 이 친구가 더 신이 나갔고 자기가 나서서 계약서 만들어 오고 자기가 보증을 서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돈 저희가 다 내고 하는 거지만 정말 저희한테 고마워하는 게 저희는 또 그게 고맙죠. 그래서 탁성교사님께서 이 친구랑 같이 그 집을 찾으시고 딜을 하는데 이제 결국은 그 집주인이 2년 계약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월요일날 가서 보고 마음에 든다. 그래서 화요일날 계약하고 열쇠 받고 수요일날 제가 돌아오는 날 오전에 탁승 여사님이 이제 그 공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 뽑아다가 청소하러 사람들 보내고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들 도시락 사주는 것까지 제가 보고 돌아왔는데 와서 이제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가는데 계속 카톡이 삥삥삥삥 이러는 거예요. 사진이 20장을 카톡으로 보내셨더라고요. 이사하는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로 그냥 이사시킨 거예요. 가서 화요일날 계약하고 수요일날 가서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그날로 그냥 뭐가 있어요. 애들 차로 2번 21명 장애에 있는 애들 다 안아서 이사시키고 휠체어라고는 바퀴 있어도 굴러다니지도 않는 휠체어들이지만 어쨌든 공장에 있는 트럭으로 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사시키고 났더니 탁선 교사님 보내신 사진 중에 애들이 웃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몇 명 애들이 활짝 웃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대리석 바닥에 그냥 정말 휠체어도 못 다니는 뒷골목에 있는 그런 방 한 칸에서 살다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 그런 데 와서 이렇게 하니까 자꾸 바닥을 쓸면서 웃는 거예요. 제일 많이 웃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많이 웃은 사람이 탁성 교사님하고 제가 제일 많이 웃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수요일 아침에 고아원 한 군데 가보고 와서 청소하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이게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당연히 하나님도 웃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복 받는 사람입니다. 주는 걸 그 복.
여러분 그 복 가운데는 부자가 되는 복도 있고요. 그 복 가운데는 건강해지는 복도 있을 거고 11조 잘한다고 계속 승승장구해서 큰 부자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굳게 믿는 게 있어요. 11조를 즐거움으로 하고 축제로 하는 사람이 망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하나님이 그 돈 아까워서라도 망하게 안 하실 거예요. 즐거워서.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즐거워서 하는 일. 애가 뭐 지가 좋아하는 일 시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즐거워서 하는 일, 재미있어서 하는 일은 안 망가지는 거거든요. 잘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고. 공부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야 법관대라 무슨 뭐 다 의대 가라 뭐 법대 가라 이러지만 애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걸 시키면 성공하는데 어른들 욕심으로 하지만 즐거워서 재미있어서 하는 일 안 망하듯이 여러분 이 시간에 다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럼 만약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11조 많이 하다가 망하는 것이 된다면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11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오늘 신명기 12장 전체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이 계속 나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라는 거예요. 11조의 정신을 제대로 해석하면 11조는 반드시 자기가 섬기는 교회, 자기가 등록하고 출석하는 교회에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는데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들어. 이래서 다른 교회에 11조를 한다거나 우리 교회는 뭐 내가 11조 안 해도 우리 교회 부자니까 연약한 곳을 돕는다고 11조를 다른 교회에 보낸다거나 다른 구호기관 등에 보내는 것은 바른 11조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이라는 건 지금 아직 성막 시대인데 성전의 시대에 왔고 그리고 예수님 위에 우리가 교회의 시대에 왔어요. 교회예요. 11조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개척하신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아버님 제자가 오셨죠. 저하고도 한국에서부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냈던 분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제가 비즈니스 할 때였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해서 저한테 당신 교회에 11조를 보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업할 때였거든요. 평신도를 섬기면서 회사 전체 수입의 11조를 하던 때니까 회사 11조와 개인 11조를 드릴 때였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니었죠. 굉장히 큰 교회에서도 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11조를 제가 했던 때였는데 이 목사님이 아셨어요. 그 11조를 당신 교회가 어려우니까 거기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평신도 서리 집사가 목사님께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잖게 그건 어렵고 감사헌금을 좀 보내겠노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11조는 자신이 섬기는 재단에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즐거움으로 11조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기쁨으로 나누는 정신,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교회는 그 11조를 잘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실은 저는 비즈니스를 해보기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돈 버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개척해서 헌금 전부가 교회 렌트비로 내면 남는 게 없다 싶어도요. 어쨌든 11조가 교회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이라면 그걸 잘 쓰려는 훈련이나 마음가짐이, 정신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작년에도 그랬고 우리가 절기헌금을 외부 사역에 쓴다고 그래서 100% 다 집행을 못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금년에도 앞으로 이제 추수감사절 헌금도 미랄 고어 헤드 패밀리 터치에 나누고 싶고요. 또 성탄절 헌금과 부활절 헌금으로 장학금 노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11조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선교도 구제도 11조로만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 하고 있는 이 슈박스 미니스트리 말고 엔젤 치리 사역 같은 경우에는 11조로 단 몇 명이라도 11조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교회도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는 돈의 10분의 1 떼서 자기 교회 아닌 일에 반드시 써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레위인들의 11조를 받으면 그 헌물의 10분의 1을 또 11조로 제사장에게 주었듯이 여러분 교회도 1차적으로 예산의 10분의 1은 떼내어서 교회 자체, 교회 사역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일에 써야 돼요. 이건 가난한 교회라고 해서 면제되는 일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될 11조의 정신이에요. 그럼 가난한 성도라고 11조 면제해준다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해도 형편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면 11조 해라 이게 바른 가르침인데 그렇다면 교회도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사역에 최소한 10분의 1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아니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줄일 건 줄이고 아끼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의 경우에 주보나 CD를 전도의 수단으로 쓰지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냥 예배 순서와 광고만 있는 주보는 안 만들어도 되지 않나. 인터넷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요즘 저희가 한동안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재단 헌화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 재단 헌화는 그나마 꽃을 후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또 차사원화 몇몇 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늘진 곳 돌아보아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이 있어요. 교회 내 안팎으로 정말 우리가 좀 돌봐줘야 되는데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11조에 11조로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잘 쓰는 훈련이 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글인데요.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면 말이 귀에 들리는데 마음이 닫히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깨닫기 위해서 읽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심오한 깨달음이나 아무리 박식한 지식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말씀을 순종해서 행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전해진 뜻이 마음에 그 말이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좀 쫓아서 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는 참 많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순종할 마음을 갖고 듣지 않거나 순종한 마음을 갖고 읽지 않고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적용하고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읽지 않고 어쨌든 토를 달아서 다른 이유를 달려고 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고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안에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참 잘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들 보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실래요? 잘 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도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시간을 드리고요. 예배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소유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교회가 즐거워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 그 일에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일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칭송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